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이렇게 특별히 강조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있죠. 특별히 강조하는 말씀 어떤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네.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 네. 그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이것이 그냥 복음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복음이죠. 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느냐? 피 흘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오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근데 왜 우리의 죄를 사하셔야 됐느냐? 왜냐하면 첫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피 흘리신 것이고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죠? 우리는 죄가 용서받게 된 것이죠. 우리의 모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더 정확히 얘기하면 죄의 값을 치러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마귀에게 속하게 되고 마귀에게 속하게 된 것은 바로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의 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을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했죠. 사랑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함 이런 표현을 들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바로 요한 서신서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정말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다 범죄치 아니하는 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마귀에게 속한 자에게서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 이 신분의 변화를 위해서 많이 우리가 소원하고 노력하죠. 신분의 변화에 대한 그것을 가장 강렬하게 써놓은 책이 뭐죠?
신데렐라 이야기죠. 네, 신데렐라 이야기, 네, 신분의 변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이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그 가장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들이 교육이죠, 교육. 그래서 교육으로 말미암아 어떤 신분의 변화를 꾀하는 그런 것들을 소원했죠. 물론 뭐 민주주의가 신분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신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었는데, 그런데 이거는 세상에서의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런 신분의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어요. 마귀의 종, 마귀의 자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간다는 것. 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것을 받아들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도대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시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도 바울도 얘기했고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신 것이 마귀를 없애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존재이냐? 뭐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에 그렇게 나타난 존재. 그러니까 뭐 천사장 미가엘과 싸워서 그래서 이 땅에 떨어진 그런 존재지만,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죠. 그것들이 이 땅에 떨어졌는데 이 땅에 떨어져서 하는 일들이 인간을 속이고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을 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편 만드는 거잖아요. 자기 편 만들고 다 자기 아래 두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죄를 지으면 다 자기 편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다 자기 편이었어요.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편 다 뺏기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녀 되지 못하게 하려고 속이고 그 다음에 꿰고 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일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망 권세를 이긴 자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어제 말씀 가운데에서도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마귀도 멸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어떤 존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뭐 내가 정말 그 마귀의 종으로 있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면 안 되죠. 삶이 똑같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종이었기 때문에 정말 흙바닥을 굴러다니면서 살았는데 내가 정말 좋은 옷 입고도 지금 세마포 입고도 그렇게 흙바닥을 굴러다닌다. 그런 이야기는 안 되는 거죠. 흙바닥을 굴러다니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죠. 죄죠, 죄. 죄를 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 있을 때에는 어차피 뭐 큰 죄 안에 죄니까 다 죄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자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니까, 또 우리를 직접적으로 정말 올가매고 우리를 직접적으로 못 살게 했던 그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우리에겐 존재하지 않잖아요. 오직 속이는 것, 유혹하는 것만 남아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의를 행치하는 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소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드러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한 것이니까 우리도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생명 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뭐 그냥 단순히 불쌍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마음들 너무나 좋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위의 가치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병들었어. 그런데 정말 진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정말 가난의 어려움이 닥쳤어. 그런 진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걸 돕는다라고 하는 것,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모든 사랑을 다 덮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성공시키겠다. 물론 성공시켜야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게 해야 된다. 이 모든 것들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 이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신 것만 아니라 피 흘려 죽게까지 하심으로,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또 도저히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말고, 마귀에게 속한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거룩한 삶, 죄를 이기는 삶,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흘리신 그 피의 공로를 우리가 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서받을 뿐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 이웃을 그 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이웃들에게도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공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또 나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말 구원받은 자이오니, 이제 깨끗함 받은 자이오니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시옵소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